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의 아버지 귀하신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연구할 수 있는 주여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듣는 자들이나 전하는 제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복음서를 제가 연거푸 2번을 하는 이유는 그 사복음서가 왜 짜란히 놓여 있는지를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이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읽어야 되는 것으로 읽고 하나님 뜻을 찾고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씩이나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저는 좋은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니고데모를 얘기하는 그 장면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대 사역이죠. 저번에도 갈릴리 사역과 유대 사역을 했는데 공부했는데 유대 사역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7절 니고데모의 질문. 제가 색칠을 해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색칠은 하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 2절에 나와 있던 말이죠. 예수님께서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이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누구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니고데모를 이제 주제별 목록해서 1절에서부터 니고데모는 누구냐 하고 나오죠. 니고데모의 신분은 1절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관원이고 10절에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선생된 자가 그걸 모르냐 이러면서 얘기하시거든요. 그의 니고데모의 아는 것은 무엇이냐. 2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을 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주제별 목록을 하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예. 자, 2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죠. 이것만 아는 것도 그 시대에 깜짝 놀랄 그런 일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의 믿음은 어떤 건가? 9절에 거듭남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새로 나냐 물은 사람이니까 예?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예, 예. 여기에 사절이 빠졌네요. 사절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듭나다 이나겠나오 위로부터 다시 새로이 다시 나게 하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해석보다도 위로부터라는 이 말이 거듭나다의 해석에서 이 말이 너무 다시 새로이 다시 나게 하다 뭐 이런 것들은 다 거듭나다는 말에 타당한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로부터라는 말이 너무 그 의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죠. 예. 그 단어 연구의 묘미 맛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인정하십니다. 내 말이 정말 맞다. 내 말을 믿어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보는 것 불가하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 제목에 저기를 달아놨었는데요. 어떤 걸 달아놨냐면
육적 근거를 봄 이렇게 써놨어요. 사실은 이게 여기 지면이 더 많으면 더 크게 더 길게 썼을 건데 예, 세상적인 근거를 쳐다보고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것을 생각하고 니고데모가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내 말이 정말 맞다.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은 이제 또 질문을 합니다. 육적 탄생에 기초한 질문을 하죠. 예. 사람이 어떻게 4절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9절에 결론을 내놓고 여기 4절에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을 또 봅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가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나요?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나요? 하고 육적 질문을 합니다. 육적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귀 기울여서 듣지 않음을 꾸중하십니다.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이 귀 기울여 듣지 않음을 꾸중하시는 이거는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불가하다 하신 누구나 근본적인 창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요. 이제 제가 여기에 해석을 쓴 것입니다.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을 통한 창조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세계,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이끄는 세례, 이 과정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불가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근본적인 창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모태에서 태어나는 건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순서죠.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을 통한 창조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세계가 또 있다는 것이죠. 예.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간 세상에서 보이는 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세계와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이끄는 세례까지 이 과정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감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거듭남에 대한 것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육은 성령으로 난 것은 육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고 거듭나야겠다는 말,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말인데 이 사람은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있죠. 곧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말에 놀라지 말라 하고 7절에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람 소리는 들을 수 있으나 부는 향방은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람을 보면 이제 무엇이 날아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냥 바람 소리를 듣고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구나,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구나, 그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도 다 그와 같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세상에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아는 거,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이로부터 태어난 사람도 이 바람처럼 소리를 듣고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누가 거듭났는지 알아내는 것은 무엇만이 알 수 있어요? 성령님만 가르쳐 주셔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좀 육으로 보면은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절에서 21절까지 거룩한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을 지금 계속 보게 됩니다. 이 8절에서 15절 이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한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죠. 21절까지를 할애한 거 보면 이 3장이 지금 36절까지 있는데요. 25절까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또 8절에서 15절을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일임을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하고 9절에서 지금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니고데모가 질문을 다시 합니다. 예수께서 그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10절에서 이스라엘 선생이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에 뭐하는 사람이에요? 선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교육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절 잘 들어라. 11절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 들어라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진짜로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잘 들어라. 아는 것을 말하고 너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예, 아는 것은 예수님은 누가 가르쳐줘서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는다. 증거를 받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죠.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얘기해도 땅의 일을 말했는데도 너희가 어떻게 안 믿는데 너희가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네가 믿겠느냐 너희가 믿겠느냐 이 얘기죠. 나는 나 혼자만 했네. 네,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한 것을 거기다 적었네요. 보면은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나 얻어 들은 말이나 전해 들은 말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너는 증거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이런 질문으로 꾸물거리고 있구나. 손바닥을 보듯 뻔한 사실을 말하여도 내가 믿지 않는데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제가 이 말에 대한 해석을 좀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12절은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하늘에서 하강한 인자 외에 승천한 자가 없으므로 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14절에 모세 광야에서 뱀을 들어보고 믿게 한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자가 들려야 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들려야 하다. 헤페티오소예요. 헤페팁소오입니다. 헤페팁소오. 가장 높은 데까지 올리다. 지위,
능력, 위엄에 대해 사용했던 말인데요. 가장 높은 데까지 올리다 하는 말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셨죠. 예, 이 단어가 너무 재미있지 않아요?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희생되시는 것이 들리는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길이었다는 사실. 이 어폐가 있죠. 이 말이 어폐가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은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다는 단어를 썼잖아요. 재미있지 않아요? 성경 공부는 이렇게 맛이 재미가 톡톡합니다. 들린 그 인자를 바라보는 사람, 그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마다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또 가장 높은 곳에 올리다라는 말을 내용,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 단어가 휘페팁소오라는 말입니다. 단어 발음도 정말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관주를 한번 보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설명하는 게 하는 데에 관주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관주를 보았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8, 9절 말씀이 이제 용이하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 뱀은 사탄으로 등장한다. 죄의 원흉인 뱀이 나무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도 뱀을 달아놓은 그 자리에 달려야 한다는 말이다. 뱀 그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백성의 죄는 하나님이 묵과하시지 않는 부분이라서, 하나님이 묵과하시지 않다 이런 말은 하나님이 묵인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묵인하고 통과시키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묵과하시지 않는 부분이라서 죄를 박멸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다. 노시나 철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완벽하게 박멸하고자 하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 놋뱀을 보게 만든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뱀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또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주받는 그 자리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갚아주심, 덮어주심 때문에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우리 죄를 싹 다 가져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글라스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의롭다고 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고 쳐주시는. 빌립보서 2장 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같이 그 이유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위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늘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지위를 갖고 있어요? 높은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죄에 덜덜 떨며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죄의 고난이나 죄의 범주 안에서 벌벌 떨며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는 죄로부터 어떤 자들이에요?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16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 예. 예, 제가 계속해서 그냥 쭉 말씀만 보고 가는 그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다른 이 여타 말을 안 하는 것은 시간을 아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여타 얘기, 영적인 얘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려고 작심하고 있습니다. 16일부터 21절, 16절에서 21절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나뿐인 구원의 통로 세상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왜 제목을 읽어드리냐면은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대헌장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이 구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의 아들을 주셨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헌장입니다. 간주를 통해서 좀 다시 이 말씀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질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터놔 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죠. 우리가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죄의 허물을 벗고 하나님의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17절 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7절이에요. 이 로마서 3장 17절. 하나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더 써봤죠. 자,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무릅쓰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고 다시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누군지 아들을 신뢰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지요. 너무 단어 연구를 하고 재밌는 게 독생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일하게 태어난 단 하나의 모노스 홀로 혼자서와 게노스 자식 자손에서 유래했는데 유일하게 태어난 단 하나의 유일한 근데 맨 마지막에 무슨 의미가 또 있냐면 외로운이란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로워요.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이 삶이 그렇게 막 외로움이 하나 전혀 없고 막 좋기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어떨 땐 정말 외롭다 할 때가 좀 있죠. 예. 특별히 하나님이 나는 그닥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꼭 원하셔서 그 일을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고 난 뒤에 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기꺼이 하는데요. 다 하고 났는데 이상하게 허탈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누군가 옆에 있어서 같이 이제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면 금방 괜찮아지는데요. 그렇지 않고 오랫동안 그냥 혼자 가만히 그러고 이 큰 일을 끝내고 나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신가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18절 안 믿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 이미 심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미 심판을 받은 거래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 19절 심판 받았다는 것. 빛이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20절에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들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본 것들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아들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도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처한 상황은 이러하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사람들은 어둠을 찾아 달아났다. 그들이 어둠을 찾아 달아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악행을 일삼고 부정과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구나 빛이신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 빛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 힘과 드러날까 괴롭고 두렵기 때문이다. 이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내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관심이 있는가 잘 보면 됩니다. 우리는 자주 어디로 가요? 어둠으로 가서 거기에서 웅크릴 때가 많다는 것을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믿는 자는 어떻게 되나? 18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18절에 아까 읽었을 때 있었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21절에 또 뭐라고 써있는가 한번 볼까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랬어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여러분 빛으로 나온 분이십니까? 어둠으로 쫓아가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 믿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써놓은 것입니다. 진리와 실체 안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는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높은 그 뜻과 또 이 세상을 발을 디디고 사는 질퍽거리는 어둠의 세계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맞아들인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실체, 이 세상 실체 안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존재여야지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이 빛으로 드러나서 하나님 일을 위한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빛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권위와 명예와 영광을 지킨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질퍽거리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줄을 믿습니다. 또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 내가 이 옳은 길로 가고 있는가를 모르고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진리 안에 서 있는가, 비단에 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진리 안에 있는가, 아니면 질척거리는 세상에 발을 내디디고 두 발을 다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가, 잘 보신 다음에 다시 발을 진리 쪽으로 옮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월요일에는 22절에서 36절을 하고 그리고 기억할 것들을 나눌 것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가 영적인 얘기 전혀 안 하고 이렇게 말씀만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이것이 공부를 하는 것이 목적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서 있기 위한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기 위한 안간힘,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을 때는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힘내시고 승리하시고 이제 2021년도 2021년 맞나? 2021년도 이제 거의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겸비해지고 겸손해지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겸비한 것만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쫓아가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주여 아버지 살기를 소망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벗어나고 어둠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큰 은혜가 우리 속에 성령 충만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안내해 주시는 진리의 길로 바르게 쫓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었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